별과 꽃이 어떻게 생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들의 꽃, 새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부모의 얼굴도 알 수 없고 형제 자매의 얼굴도 모르며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모습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맹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맹인인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생 동안 그 절망과 비참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산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참 캄캄한 굴에 거하는 그런 두더지같이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소경인 우리 인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나고 또 멸망으로 나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인생, 내일이 없는 인생, 멸망이 정해진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형 언도를 받고 그 날짜를 매일매일 꼽아가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슬픕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감사한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가셨어요. 9장 1절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의 앞에 발을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관심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길은 이 세상에 불쌍하고 눈물 나는 사람들에게 더 짠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무시하고 짓밟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쓴소리, 슬픈 소리, 비수 같은 말을 꼽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상처 많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늘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로 의의 길로 이끄시는 참 좋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무슨 일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질병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이나 나병 환자처럼 못쓸병에 걸린 자들은 다 부모님의 죄 때문이다. 조상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개인에게 임하는 질병이나 고난은 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곳곳을 보면 개인의 죄 때문에 그런 불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랍비들도 고난과 죽음이 범죄의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였어요.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하는 일은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다 울었어요. 이제는 끝났다고, 주님도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펄펄 나지만은 내가 이것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 삶 속에 많은 일이 일어나죠. 실패도 일어나고 성공도 일어납니다.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공만 좋아하고 즐거운 것만 좋아하지만 그것만 우리가 영원히 박수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슬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잣대로만 사람을 비판하고 누가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목사님의 딸이 갑자기 세상을 하지겠어요. 그랬더니 지은 죄가 있어서 저래. 우리도 이 유대인처럼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을 그렇게 쉽게 도매감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죄 때문에 그가 참남한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도 싸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 고난의 외양만 보지 말고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고난이 이 맹인에게도 굉장히 유익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때문에 아마 이 맹인은 많은 고난,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결과로 인과관계로 맹인을 바라봤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평생 맹인으로 사나, 이 사회적인 멸시와 그 수치스러운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마음에 많은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꿔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사람이 눈을 뜬 채 세상을 살았더라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은 감겨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선택되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실롬에 가서 씻음으로 눈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의 은혜의 놀라운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그런 별빛으로 반짝이니 참 그는 영광의 도구, 영광을 위한 고난을 당한 자라고 우리는 그의 모든 고난을 또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다 죄로 인한 징계만은 아닐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다고 너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쉬운 예로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지만은 그것이 무슨 범죄가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육체적인 가시가 있지만은 그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가 깊이 돌아가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 세상에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처럼 이 세상의 고난에는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숙한 인격, 하늘나라 인격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수를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섰다든지 그래서 집을 다 압류당하고 참 오랜 세월 눈물로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고난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의 생활 동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한 고난조차도 영광을 위한 고난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바꾸어서 남은 생에 왕들과 세상의 권세자들과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남긴 명언 중에 따라합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참 명언이에요. 이거 그냥 보통 이게 상식으로 하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무슨 은혜가 많냐? 근데 정말 그래요. 많은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얼마나 탕자였어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던 자가 회개하고 나니까 그처럼 거대한 그런 성인, 그처럼 위대한 학자가 없거든요. 변하여 새 사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비싼 나도 향유를 뿌리고 자기 머리칼로 적신 그 마리아를 봅시다. 얼마나 하나님 주님이 고마웠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겠어요. 이때 주님도 명언을 남겼어요. 따라합시다. 죄 용서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내 허물을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더 좋은 기회로 삼아서 내가 진정으로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영광을 위한 고난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고난을 받은 자는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는 빛이 되세요.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빛은요, 우리 육신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눈까지 뜨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아 사역을 보면 이런 빛을 주시는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마가복음 11장 4절 5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주님이 하신 일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인류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의 광선이 되시는데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생각해도 흐뭇한 장면입니까? 외양간에 갇힌 송아지가 치료의 광선이 떠오르니까 외양간을 나가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서 죄와 가난과 저주를, 고통을 다 가져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을 어떻게 치료했을까? 9장 6절 7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흙에 침을 이겨가지고 그거를 눈에 이렇게 발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치료법이 약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경우에 네가 믿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여리고성의 바디메오에게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2절 26절 보면 벳세다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침을 뱉어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처럼 침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서 이렇게 눈에다가 붙이고 실로암 못가에 씻으라,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주님이 이렇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을까? 이 문제를 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우리 주님이 인간을 빚을 때 진흙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흙을 눈에 붙이셔갖고 망가진 눈을 재창조하시고 치료하는 사역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올 필요 없습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말씀만 하세요. 나도
백고장인데 내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되는데 주님 말씀하면 내 종이 낫는 거지 뭐 우리 집에 와서 친히 뭐 이렇게 안수하고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야, 고치는 것은 내가 가가지고 머리에 서놓고 축도해야지 병이 낫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맞춰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어떨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이 그래도 뭘 이렇게 발라야지 뭘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저는 그렇게 역사한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맞추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적 능력에 또 우리의 성품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이유는 실로암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진정한 구원자됨을 온 천하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따라붙어 실로암 되신 주님을 만납시다. 진흙을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았다. 이 연못은 주전 8세기 말에 원래는 예루살렘 안에는 연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때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을 대비해서 이제 적군들이 뺑 둘러싸면 가장 문제가 뭡니까? 식수 문제가 시급해요. 근데 그 물을 가지려면 이 성 밖에 나가야 되니까 참 적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온샘이라는 그런 천연샘이 있는 곳에서 암벽을 뚫고 530m를 뚫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간신히 이 다닐 정도의 암벽, 그 수로를 놓은 거죠. 그거를 통해서 S자형으로 물을 들여온 것이 실로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둘러섰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실로암이 실제로 예루살렘 안에 존재하는 샘의 이름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냄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나타난 맹인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길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마 깜깜한데 유리하는 별처럼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으로 가는 불행한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실로암 샘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 물에 보혈에 눈을 씻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보이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물이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공급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 되신 예수님은 진정한 치료자가 되세요. 예수님께 가야지 치료를 받아요. 예수님께 가야 용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구원을 받고요. 예수님 그 실로암에 가야지 우리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한 여인이 잡혔어요. 그녀에게는 어둠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돌로 쳐 죽일 태세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만 삐끗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죽기 지금 몇 분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을 하니까 돌로 치려던 자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자가 끌려온 자리는 정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니고 빛의 자리, 용서의 자리, 생명의 자리, 그녀를 진정으로 치료하는 실로암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실로암을 찾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눈이 열리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늘나라 생명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90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실로암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참 신나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중에 가장 큰 반전은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갈 때에는 맹인이었는데 올 때는 눈이 뜨인, 이 세상을 밝히 보는 놀라운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어 왔습니다. 갈 때는 거지 같은 인생인데 올 때에는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살며 희망이 없고 거지같이 구걸하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반전은 죽을 때 일어나요. 이 세상에 갑부로 살고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고 하늘 같은 무슨 지위와 권세를 누려도 그가 죽고 나면 영원히 거지 같은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통곡하는 인생으로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지라도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쓰고 영원히 왕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우리를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여러분의 옷이 왕복과 같이 빛이 나고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게 되고 여러분의 살집이 황금으로 정말 빛나는 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이 놀라운 반전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짐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됐고 죄사함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실로암에서 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비로운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실로암 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절망의 눈을 씻고 문제의 눈을 씻고 정말로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든 몸을 다 씻읍시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에 내릴 줄로 믿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서 하하호호 영원히 웃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